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절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고, 또 이 축복의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 이 절제는 영어 성경에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들을 채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더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과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소설 하나가 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에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기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에게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넓은 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싼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루블만 주면 하루치 땅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땅을 사냐면 밟는 곳이 다, 하루 동안 밟는 곳이 다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 이제 땅을 계약하고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밤새 잠도 안 잔 채 새벽 일찍 가서 1,000루블을 지불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루치 땅인데 그 땅은 갔다가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현장까지 돌아와야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끝까지가 아니라 가서 돌아올 수 있는 땅까지가 자기 땅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넓은 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갈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욕심에 그는 더 많이 뛰어가서 더 멀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해가 뉘엿뉘엿 돼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기진맥진해서 어제 잠도 못 잤죠. 기진맥진한 그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는 그 주인이 앞에 와서 결국 숨을 헛떡이다가 과로로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그리고 그 땅은 6자, 그러니까 185cm 정도 되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그 한 평의 땅이 전부인데 그 욕심을 챙기다가 스스로 더 많이 가지려다가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계약이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과연 나는 이 정도 땅만 유지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바움처럼 끊임없이 그 모든 욕심껏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벌써 19세기 초반에 러시아 속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미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너의 욕망과 욕심만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간의 이 욕망과 욕구,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을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재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크기를 넓혀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기도를 재물을 많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 보면 제가 저 정도 주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주님, 내가 재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욕망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하나만 망가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 점령하고 나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핑계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그리고 외투 한 벌을 감추어서 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은 잘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간이 몰래 감췄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는데, 여리고성은 훨씬 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령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 7장에 너희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겨놨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훈련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갖기만 하면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냥 흘려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것들을 너희가 이루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절제를 통해서 더 넘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넘치게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의 출발이 어디냐? 요즘 우리가 절제하면 우리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제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인간의 욕망 중에 참기 어려운 게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먹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음식들이 더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미션을 주려고, 우리 권사님들이요, 당분간 일주일 동안 사지 말고 냉장고를 비웁시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 냉장고에 더 이상 싸놓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는 그냥 한번 비워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4,000톤씩 나온대요. 음식물 쓰레기만. 그러니까 쓰레기의 30% 정도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14,000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먹는 식량의 양을 따지면 1만 톤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4,000톤 버리는데 그 14,000톤 중에 1만 톤만 우리가 북한에 보내면 북한에 있는 전 인구가 먹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쉽게 버려지는 음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해야 될 것이 계획된,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메뉴를 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이제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금식도 하시고 절기 때마다 냉장고도 비우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별로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한 일주일만 사지 않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의 다른 필요를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써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에 몇 년씩 놔서 썩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먹어가며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 약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 냉장고를 비우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조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잠언에 보면 이 절제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별히 혜택받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왕의 그 밥상을 같이 먹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뜻을 정했다. 제가 아까 절약하는 것 뜻을 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여 내가 이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니까 고기나 좋은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 바쳐진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마음이 걸렸어요. 왜?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계속 이어서 그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절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큰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 25장 28절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뭔가 한다고 하고 뭔가 이룬다고 얘기해도 다 헛살하는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는 그냥
내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내 육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먼저 시험을 통해서 이기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지 받아주지 않는지 기적을 꿈꾸는 시험이고, 마지막이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왜 그 유혹이 제일 큰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그 유혹을 했을까? 그게 욕망이에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물리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참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절제의 역사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갈 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은혜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이 내게 회복될 때에 절제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다스림을 받는 그 능력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절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절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제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유익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절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